마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기관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위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와중에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또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여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당시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당시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본거지인 이 성전에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곧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은 유대교의 지식 및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이 성전이라는 장소와 또 종교 지도자라는 이 대상, 이 장소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헬라적 표현으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들과 같은 계급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삼중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 메시아는 하나님이 다윗 혈통, 그 혈통의 새로운 왕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셔서 그 자기 백성이 평안하게 또 자유를 누리며 해방과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근거 본문으로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모리애를 부수시고 새로운 이해를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 곧 다윗의 주인이신 메시아, 곧 예수님께 말씀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 시편에서의 두 번째 주는 왕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왕께, 다윗의 왕께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즉위식에서 왕이 즉위할 때에 취임할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하게 되면 그 왕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한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친히 성취하는 자다. 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정은 BC 58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라는 의미로
메시아라는 의미로 전용이 됩니다. 그 쓰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이 무너진 이후에 이 왕이라는 개념이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전용됩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해석이 시편 110편 1절과 또 오늘 본문에 이제 36절, 37절을 거치면서 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에서 원수라는 의미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패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정은 무너졌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발 아래, 이 메시아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이 사단의 패배라는 것은 사단이 패배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인정해야 되고 또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파쇄하고 또 회파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이것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한 사람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것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할 때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여기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이 성경과 이 성전에 심우하고 또 성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전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곧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이 그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권위, 이 말씀과 권력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권위가 허울에 불과하다. 그들의 권위가 비좁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의
인기, 대중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진리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에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데, 진리에 대한 향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에 이제 영혼의 감동이 없고 그들의 외식적이고 빈 무덤과 같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가르침 사역의 마지막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화에서는 서기관들의 가식과 이 과부의 소박한 믿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그 서기관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피하라, 배척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외식과 가식, 그들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신앙과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 누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여기서 긴 옷이라는 것은 당시 서기관들이 절기에 입는 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격식을 갖추어서 입는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는 이 옷은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귀퉁이에는 술이 달려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확연히 눈에 띄는 옷이었습니다. 탈리츠라고 하는 옷인데, 이 옷은 랍비와 학자들이 가진 부와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 그들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탈리츠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당시 고위층과 사귀고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이 외식으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시장에서 문안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평소 이 긴 옷, 이 탈리치를 계속해서 시장에 다닐 때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당시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문안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이러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서 문안 인사를 받고 그들의 위신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문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대작이나 학자들이나
귀빈들을 위하여서 따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또 잔치의 윗자리. 잔치에서는 나이순이나 직위순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이 그 아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직설적으로는 이들의 행태가 아주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은 사람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40절 말씀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또 노인 이러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이 약자인 과부를 속이고 또 그들의 가산을 탕진하고 또 그들의 가산을 은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취약한 계층인 이 과부를 망하게 만들고 또 빈곤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학자 피츠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들은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율법적인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부들에게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나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평생 연구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인이 된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이 서기관들이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몰래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접대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가산들, 과부들에게 맡겨진 가산들을 부정하게 과부의 재산을 부정하게 관리했고, 또 다섯 번째, 중보 기도의 대가로 이 과부들에게 헌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집들을 조당 잡았다. 이것은 사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일부 뭘 지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일부 아주 그릇된 이 목사들이 중보기도를 대가로 또 어떤 자문을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강력하게 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그들을 조종하거나 그들을 또 망하게 하는, 그들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더욱더 중한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태를 나열하신 다음에 대조적으로 이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또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잘 기도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더욱더 길게
또 당시 일반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자가 기도에 능숙합니다. 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또 일반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또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래 길게 기도하면서 이 거칠해 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기도는 서기관들의 과시용 의상이나 또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는 서기관들의 성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된 주의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마지막으로 더욱 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특히 이 과부에 대해서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40절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윤리적인 결함을 비판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1절에서 44절은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헌금이 무엇인가 헌금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헌금함은 성전 장소 중에 여자의 뜰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은 유대 여자와 또 아이들의 예배가 수용된 그러한 지역에서 이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되게 동전으로 넣었기 때문에 부자들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동전을 넣을 때 많은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동전을 넣을 때 소리가 별로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또 그들의 행색에 따라서 그들의 옷차림에 따라서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의 엄청난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그리고 성전에 관여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헌금에서 또 일부를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물을 자신들의 이 사사로운 생활에 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양의 헌물을 한 자들 중 다수는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던 부자들, 또 유월절이나 다른 절기에 이제 성전을 향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다른 지역에 살았던 이 부자 유대인들 또는 일반 유대인들, 또 상인들, 일반 유대인 상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막대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면 괜찮지만 그 헌금을 하나님의 예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부의 가난함과 또 과부가 바친 그 헌금에 보잘것없는 그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꾼의 하루 일상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이 한 데나리온은 100렙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2렙돈, 한 고드란트 같은 양인데 2렙돈이 한 고드란트는 한 줌의 곡식가루 정도의 가격이 됐습니다. 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환율로는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희생과 또 과부의 그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기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자의 풍족함과 이 과부의 이 가난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한 이 헌금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음 끼니를 위한 돈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헌금을 하면서도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펼쳐졌다면 이들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무, 율법의 의무를 충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겨냥하여서 예언적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에 마지막 남은 이 동전을 던져놓은 이 한 과부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나타내시고 또 서기관들이 삼켜버린 그 과부의 가산을 다시 그 과부의 가산을 돌려주고 과부를 보호하며 그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이 소자를 보살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야 된다.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이 자신의 지식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넘치고 자신의 학식이 넘칠 때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이 학문에 어떠한 학문에 자신이 함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어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잘못된 지식은 우리에게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신의 영역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했던 이 예수님의 진리는 기쁨과 또 우리 삶의 자유를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외식하고 가식과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세력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하려고 했던 자들이고, 과부는 자신의 어떤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극히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과부는 가난한 삶이지만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삶,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참된 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같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침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우리의 외식, 허울과 가식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지 않고 누가 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아무도 없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관을 위하여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목표에,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며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것이라 여기며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건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